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흔히 못생긴 꽃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처럼 이렇게 거론되는 꽃이 이 호박꽃이죠. 여러분 호박꽃 보셨습니까? 네, 여긴 또 서산이라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호박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쁘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자세히 보면 호박꽃이 참 예뻐요. 또 얼핏 보면 화초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천사의 나팔꽃 비슷하게 또 생겼어요. 그죠? 끄덕이시는 분들은 뭔 소린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호박꽃이 사람들이 이쁘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박꽃 나름대로 참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호박꽃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야, 너 꽃이 참 이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호박꽃은 끄떡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꽃을 당당하게 피워내면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자태를 아름답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 뭐 이야기 신경 안 쓴다는 거야. 나 호박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아름답게 꽃을 피워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미꽃이 아름답다면 호박꽃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장미꽃이 아름다우면 호박꽃도 아름다운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각각을 창조할 때는 각각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상대평가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나머지 전체를 평가하는 것, 이것이 상대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상대평가는 그 특정한 기준에 들어가면 부합하면 상관없지만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마음이 위축이 될 수 있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요. 자긍심이나 또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패배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거밖에 안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지? 이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비하하며 과소평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의 차이들로 인하여서, 또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외모의 차이들로 인하여서, 능력의 차이들로 인하여서, 빈부의 차이들로 인하여서, 지위의 차이들로 인하여서 상대평가에 의하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열등한 거예요. 존귀하지 않은 거죠.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절대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것을 위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타임지가 19세기의 인물과 20세기의 인물을 선정을 했는데, 19세기의 인물은 토마스 에디슨을 선정을 했고 20세기의 인물로는 타임즈가 아인슈타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기의 인물로 선정된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적인 비교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패배자고 낙오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바보라고 거부당한 낙제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에디슨의 탁월한 재능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 재능을 격려하고 믿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격려 가운데에서 어머니의 응원 가운데서 에디슨은 자신에게 주어진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위대한 생애와 삶을 써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성적이 학교 생활에서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학교 생활 자체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언어 생활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러면 전학을 통해서 환경을 좀 바꿔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여러 차례 전학도 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을 상대평가에 의해서 비교하는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아인슈타인은 낙제생이에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학이었다는 것이죠. 그 수학의 능력을 계속해서 최대한 개발하고 노력하고 발휘하는 삶으로 집중하여 나아감으로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평가에 의해서 에디슨과 이 아인슈타인의 개인적인 능력을 무시해버렸다 그러면 한 세기의 인물로 선정되기는커녕 낙오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093개에 해당되는 엄청난 발명을 했던 그 에디슨의 발명 특허와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은 훗날 누군가에 의해서는 또 발명이 되고 발견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명은 그만큼 더 늦게 또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 새롭게 인생을 써가는 일에 귀한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을 잘 보세요.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그 회의를 하는 주체가 누군가 하면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누군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사람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할까? 그렇게 의논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결론을 내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언뜻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이해하려고 하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첫째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때로는 나에 대해서 아주 낮게 그렇게 평가절하고 비하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너는 그만큼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과 의지와 열정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으로 창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이렇게 많은 이 부분을 나눴었는데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식탁을 대하면 알 거예요. 식탁을 대하면 식물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요. 동물도 마음껏 또 허락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또 양식으로 먹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단순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됐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는 존귀한, 그에 걸맞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합당한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척하는 사람과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그 마음과 그 삶의 질은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구나. 이것을 정말 전인격이 받아들이고 전인격이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자신이 독수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닭처럼 삶을 살아가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창조한 것은 독수리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독수리의 자태를 보고 싶은 거고요. 독수리의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지 몰라. 그러면서 닭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창조자의 마음이 흐뭇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그만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다 대시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는 나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삶을 살길 원하시는 기대를 따라서 매일매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옹달샘이 품을 수 있는 물의 양과 거대한 바다가 품을 수 있는 물의 양의 차이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마찬가지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작은 옹달샘이 어떻게 거대한 바다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진 자가, 그러한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힌 자가 세상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 봤습니까? 자기 자신에서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자가 세상에서 위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 보셨냐고요.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삶의 질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성경 속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위대한 생애와 삶을 살아갔는지, 얼마나 강인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인물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온통 죄악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앞으로 행동해야 될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악한 시대,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했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는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아냈다고 했습니까? 그러한 죄악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당대의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죄악과 짝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고독하지만 심판 이후에 새롭게 역사해 가야 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노아였다고 성경은 소개해요. 여러분,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았길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삶을 쉽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만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만큼 수준 높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존감이 낮은 자였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도가니 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너는 나의 형상이야. 그러므로 삶에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형상답게 네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 그대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구상에 한 75억 정도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이거 뭐 또 조사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럼 더 어려운 질문하기.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몰라요. 비슷한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75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니. 그럼 귀해요, 안 귀해요? 근데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귀하게 안 여길 때가 많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것은 평가 불가한 거예요. 금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옆 사람. 당신은 참 귀합니다. 아멘. 아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함부로 대하면. 나도 귀하고 내가 귀하면 옆 사람도 귀한 거예요.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왜 갈등이 생기겠어요? 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귀한 거 막 취급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귀한 거 어디다 둬요? 그걸 또 큰 소리로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 저희 사택에도 금고가 있어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귀한 건 어디다 줘요? 어쨌든 어디다 두든지 잘 보관하잖아요. 왜요? 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귀하게 보지 않으면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면 돼요.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세요. 그러면 돼요.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귀하게 여기심으로 나도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때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참 귀한 존재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복음과는 둘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귀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이 귀한 걸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이 귀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관계와 관계 속에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만남과 교제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과 삶과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열등감을 버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비두세요. 귀한 존재예요. 성전에 와 있잖아요. 괜찮아요. 나비두세요. 자유롭게 나비두세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두 번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짓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모습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31절에 보게 되면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그 지으신 모든 것 속에 누가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반응하잖아요. 네. 여러분, 귀한 존재의 진귀한 장면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귀해요, 그죠? 네. 이상한 마음으로 보지 마세요. 예,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저 정도 되면 좀 안내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얘야, 너는 참 귀한 존재란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죄짓기 전에 그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던 예수님은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똑같은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 마지막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그 중보 기도 중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가 하면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인 우리와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그릇에는 거기에 합당한 내용물이 담길 때 금그릇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그 담긴 말씀을 따라 이 몸을 다스려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와 존재가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세 번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아무나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교제 못하죠. 자격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한 나라의 대통령과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사람 이외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동물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예배하자. 예배하는 거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면 또 한 번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깊은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기대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없기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서로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고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고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고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므로 남은 생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목적을 따라서 끝까지 존귀한 생애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운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